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전 과정을 목격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온 동네가 참여해서 또 삶의 진리를 배우는 학습터이기도 했죠. 지금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은 은폐된 것으로 또 잘못된 것이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세계에서 죽음은 더 이상 은폐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에 가득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어려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일까? 주요 원인을 꼽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용 불안, 또 돌봄 부담의 누적 등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내던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놀이터 같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또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 이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이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18살 고아 한 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이제 보육원 시설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500여 명의 아이들이 시설을 나와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18살 참 너무 어리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뭐 옛날에야 시집 장가 갈 나이라고 그런 나이긴 하지만 지금에는 18살이 자립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또 냉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로 내몰려지는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나 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로서는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먹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전쟁 국가도 아니고 또 전례가 없는 평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 곳곳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어린 라헬들의 울부짖는 비명이 고통스럽게 들리는 듯합니다. 점점 더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죽음이 일상화되고 재난이 반복되는 이 사회에서는 누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이런 세계에서는 누가 죽음으로 내몰릴까? 결국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아이가 나한테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박한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소외와 어려움을 더더욱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의 살아있는 날들을 경축할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유황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늘 사랑에 빚진 마음을 또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데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아 계셨다면 아마 오늘이 생신이었던 것 같은데, 저하고는 높은들 숭일교회와 또 높은들 광성교회 시절에 또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아이 서영이는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요. 그 전교인 수련회 때 운동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그때만 해도 워낙 특이하고 또 별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인지 이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막 얘기해도 되는 게 많이 나아져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당시 그 유황수 장로님이 교구장이셨거든요. 근데 직접 서영이를 이렇게 챙기면서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저희가 독일에 거주할 때에는 또 독일까지 직접 이장호 목사님과 또 찾아오셔서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교인들 가정을 일일이 신방을 하면서 또 저의 길을 많이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그 라인강에서 그 배를 타고 오가는 동안에 저의 고달픈 이국 생활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경청해 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그 정경희 권사님을 통해서 유황수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투병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시고는 대신에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 특강을 하시고 또 생각을 나눈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고, 또 가족들과도 그런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셨는데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조카들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오면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는 하고 싶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마음에 남는 찌꺼기가 없이 또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잘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그 마지막 여정을 풀어내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텐데 나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소원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이 늘 언제나 저에게는 상처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의 마지막이 갑작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에게도 물론이고 남은 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고 유황수 장로님이 마지막에 적극적인 치료를 거절하고 삶을 정리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혹자는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니야?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 삶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이 남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경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또는 죽음의 문제를 어찌해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는 결국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 유황수 장로님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었기에 그의 마지막 여정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날들 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조차도 경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가야 하는 죽음의 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전히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믿음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단지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이상으로 죽음의 냄새가 곳곳에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파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줄이 되게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뒷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약간 19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앞에 부분만 읽으시면 되는데,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뭐 이런 시가 있는가 싶으시겠지만 재밌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말이 너무 웃기고 재밌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못났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방점이 어디 있냐면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루하고 고달프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믿음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워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비루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운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이긴 승리, 곧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세상도 이 믿음을 알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루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인생일지라도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겨운 삶을 경축하는 축제가 우리 일상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전하여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 것일까? 저에게는 이 부분에서 신학 공부와 또 신앙 경험의 차원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 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실패를 겪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 물어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한 말씀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 작가처럼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토록 매달리고 기도했던 나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독일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고 저는 빈손으로 귀국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의 내면 어디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저는 저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몸은 연약했지만 두려움 없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세상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 이것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확신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들어 잡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부재의 경험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전환점을 저는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공간을 넘어서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낯설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낯설다라는 것은 나 아닌 이웃과 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의 낯설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불쑥 찾아 들어오시는 것이죠. 헤롯이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일 때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 역청으로 바르고 그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며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안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결국 굴욕의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 무한 경쟁 속으로 떠밀려지면서 친구와 공동체를 빼앗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로 우리 곁에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낯선 자의 모습, 이웃과 타인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면의 확신은 모두 다 사라져서 어디에서 하나님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낯선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최무서 집사님 가정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017년을 함께 보내고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날들을 보내면서 저는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임마누엘 믿음이 회복되는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했었지만 2018년 지나면서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분이 오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돌포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높은동 광성교회에서 파송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고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오시게 된 동기와 그 간증들을 경청하면서 저는 마음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저에게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현현이시다. 이것을 저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며 약간 그래서 저의 신학 공부와 신앙의 경험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낯선 이들과 함께 하는 날들을 보내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고 믿음이 회복되고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의 신학과 신앙의 경험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나의 깊은 내면에서 내 안의 깊은 내면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만 알았더니 또한 하나님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로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겨운 이 잔치판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긴장하고
적대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대림절을 기다리며 드린 기도에서 서희와 산타클로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산타클로스에 대한 극적인 회심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선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서성이며 선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올해까지 준비해 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어느 정도 진실을 간파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엄마와 아빠가 이제 친히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못내 서운했나 봅니다. 이제는 산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의 아쉬움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러면 이제 산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서희가 산타가 되어주면 되지. 누구한테? 막내 이모가 무려 44세 이제 첫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튼튼이가 태명인데 내년 3월에 태어나는데 서희가 이 튼튼이한테 산타가 되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극적인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서희가 막내 이모 아기 튼튼이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아기에게 산타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그동안 산타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자신이 직접 산타가 되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높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2021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듯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낯선 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세상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은 참으로 처참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공공의식과 시민 소양이 크게 부족했던 우리의 약점들이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는 낙인을 자초하기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함께하는 날들에 대한 영적 감각이 모자랐던 우리의 책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마치 저 세상에 자기들끼리만 사는 사람들로 보여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물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내면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우리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는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이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비결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이 없다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만큼이나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만큼이나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낯선 자가 되어주는 영성이
우리에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 2021년 한 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 전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꼭 우리의 몫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는 있는 것이죠. 유대인 격언 중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하죠.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연대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만 울라고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며 외면하는 대신에 곁에서 그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충고와 조언을 건네는 대신에 함께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울어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그마저도 없으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오늘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살아온 원리, 그리고 성장해 온 원리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천연두와 콜레라와 같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우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능 문제, 그러니까 고3들이 치는 수능 문제의 킬러 문항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문제 이렇게 쭉 있으면 킬러 문항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죠. 거기는 이제 다 글 풀면 이제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걸 풀지 못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어쩌면 한국 교회에도 정말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은 킬러 문항이지 않았었나. 상당한 위기와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여전히 있음을, 교회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아무쪼록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2020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세상과 함께할 2021년의 날들을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개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찬양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참 그야말로 수능 킬링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속에서 세상은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과 죽음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욱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할 정도로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필요한 이 캄캄한 세상에 누가 주님을 위하여 갈 것인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